자, 6월 달은 또 호국의 달,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놨고, 교회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달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은 찾았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함께 세계 3대 심리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제가 심리학자 중에서는 이제 세계 3대 심리학파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심리학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영향력이 너무 지대해가지고 소개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소개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의 심리 치료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갇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 박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가족이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자신도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갇혀서 생활을 했는데, 이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창시하게 됩니다. 로고테라피가 뭐냐,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이때 경험을 소개한 책이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입니다. 요새 뭐 출판사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토르 프랭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빅토르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수용소에 갇혀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수용소의 혹독한 생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언제 나갈지도 몰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도 힘들지만은 고난보다 더 힘든 거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고난의 종착점. 그러니까 소망 없이 거기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을 포함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망할 때 살아서 나왔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빅토르 프랭클이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빅토르 프랭클은 이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시들고 병드는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인간이 신경증에 걸리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공황증에 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용소에 갇혀 사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거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다음날 트럭이 와서 싣고 가면 죽는 거예요. 가스실에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동물 취급받으면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 사람들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인생에. 두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이 자기도 갇혀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치유. 자기도 고통을 같이 당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고 싶다, 더 살게 하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그 좌우명이에요. 자, 한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요, 자살하려고 그러다 이제 미수에 그쳐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외국에 도피를 해가지고 이제 나치에 끌려오지는 않고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프랭클이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찾아줍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수용소에서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든지 여기 살아나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로고테라피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엔 그게 있는데 인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 심리 치료의 기법은 그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야 할 일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살아서 아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감옥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 또 한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나치에게. 그 이제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중요한 과학책을 하나 거의 다 집필했다가 끌려온 거예요. 이거 완성을 못하고. 그래서 프랭클이 이제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줍니다. 당신은 그 책을 완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그 과학책을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과학책을 쓰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석방이 돼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상담 치료법이 개발됩니다. 프로이드 학파를 따라 상담을 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담 심리학책을 읽으면 프로이드 학파를 따라와요. 근데 뭐 그냥 막 교회에서도 무슨 내적 주인이 뭐니 해가지고 막 신학하고 엄청나게 맞지도 않는,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것들을 막 갖다 하고, 막 교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사람의 과거를 찾아 헤매. 과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 부모와의 어떤 관계인지, 가정형편은 어땠는지,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무의식의를 찾아 헤매고, 상담의 주 목적은 상처받은 과거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과거의 치료. 그러면 신경증이 난다는 거예요. 난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거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나 로고테라피 치료법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합니다. 물론 과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그 사람의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살아야 할 이유를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경증이 낫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고테라피 치료자들의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미래의 소망을 찾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빅토르 프랭클의 심리치료가 프로이트와 그 추종자들의 심리치료 기법보다 훨씬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의 권태가 오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삶의 의욕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의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의미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삶의 의욕이 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자, 이 과학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 이 사람의 소망은 과학서적을 집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기에 그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책을 다 완성한 후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과학책을 집필하는 것은 그 책을 완성하기까지는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다 끝낸 이후에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때로는 내 삶의 의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다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오늘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하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 거죠. 크다는 말은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그런 질문도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율법사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시편을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보면은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렇죠?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해 창세기 1장 2장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다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샬롬의 나라로 만드는 것, 죄와 죽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율법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큰 소명과 꿈을 자기 민족적인 꿈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됨으로 왜곡됨으로 소멸돼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자기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인들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다시 소명을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 삶의 의미,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죄와 죽음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가복음에는 힘을 다하고도 있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일 수도 있지만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착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로 삼아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미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 수백억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 결혼을. 수백억 있으면 좀 이렇게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옵니다. 여러분 수백억 있으면 와요. 예? 그 돈이 많은 미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접근을 해왔어요. 그래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맛있는 식사도 막 사줍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좋은 곳에 막 데려가고 옷도 사주고 막 핸드백도 막 이쁜 거 사주고, 여자도 핸드백 사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막 지갑도 사주고, 예?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돈이 많잖아요. 예? 날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돈과 배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단지 나를 자기의 성공의 출세의 디딤돌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예? 그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거나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매일 만나러 오는 유일한 이유는 나와 결혼하여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자,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10원도 없었기 때문에. 예? 내가 몇백억 있었으면은 저 여자가 내 몇백억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을 텐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여와 지혜와 권능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돈도 얻어내고 건강도 얻어내고 성공도 얻어내고 축복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조금 없어지면은 금방 입에서 뭐가 나와. 이런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기도는 내 하나 봐라. 새벽기도 하나보다 안 나와버리고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뭘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요함, 그 지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을 더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실제 아내는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다른 여성입니다. 여성.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온통 그 사람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아까 수단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더 사로잡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더 먼저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아까 다른 여자 사랑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면 자기 부인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씁니다. 만나는 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겠죠? 예? 자꾸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사랑을 안 했나 봐요. 사랑을. 제가 사랑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책만 열어도 그녀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내가 어떤 여자 보고, 예? 여러분 어떤 남자 사랑해요 그래 놓고 1년을 안 만나도 보고 싶지 않다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에 힘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왜?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니까 설레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보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날부터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많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녀만 보여요. 그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핸드백도 열심히 보게 되고 지갑도 보게 되고, 그렇죠? 취미가 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 꿈은 뭔지, 이렇게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기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저기도 와서 앉아있는 항상 저기서 예배드리는 한 커플이 있어요. 6층에. 근데 저랑 같이 한 분이 축구를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시는 자매분이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 앉아가지고. 어떨 땐 3시간. 야, 왜 거기 나와 있을까? 추운데. 혼자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어떤 고난도 어떠한 조롱과 모욕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세요. 3년 동안 그 제자들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이런 게 필요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읽어보면은 그 구원받은 여인들이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전부 다 됐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 12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죽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조롱받고 모욕받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순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목숨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께 믿음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사랑해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만나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요,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힘든 고통도 사람들로 통하여 오는 관계의 고통이라 그래요.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데 100억이 있어도 무인도 가서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쁜 일도 있지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 인생에 어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관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송작가 송종림 씨가 쓴 수필집이 있는데 참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런 수필집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새벽기도 때 이 책을 읽어가지고 좀 몇 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교보에 가봤더니 2집이 나왔더군요. 2집이 얼마나 반가운지.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나와요. 좋은 사람들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쁜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라, 그것도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더 좋은 교훈은 좋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책에 보니까. 제가 1집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2집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 읽은 사람들이 거리를 보내준대요. 자기가 만났던 좋은 사람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줘가지고 좀 책으로 써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많이 담겨있다고 2집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좋은 사람, 여러분도 한번 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써놓으세요. 우리 교회 신문에도 지금 칭찬합시다 이런 게 있죠. 좋은 사람에게 좀 써놓으세요. 이 책이 잘 팔리는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제일 큰 칭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큰 칭찬이라고 봐요. 그 사람 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정말 저분 아영교회 다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
그런 평판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 서론에, 이 집 서론에 이런 글이 있더만요. 반항하는 사춘기 딸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느 엄마가 있었답니다. 이 엄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딸이 생일 선물로 이 책을 사서 식탁에 놓고 나가더랍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책 제목을 엄마가 딱 보는 순간, 딸이 나에게 참 좋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했어요. 우리 애들이 과연 나를 보고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별로. 자신이 없어요. 또 직장에서 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사장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한 직원에게 사장님이 이 책을 한 권 사서 건네줬답니다. 사연들이 온 걸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예요? 참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속으로 미안할까? 일도 잘 못하는데, 참 좋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야단쳐서 미안하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직원이 눈물이 났다는 사연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경진이라고 하는, 대부분 실명을 사용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경진 씨라고 하는 주부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조금씩 남편 월급 절약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놓고 이제 애들 대학 가고 돈을 모아놨는데, 글쎄 이 남편이 요 돈을 홀라당 친구한테 빌려줘 버렸답니다. 그냥. 여러분 좀 상의하고 빌려주세요. 상의하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 경진 씨는 아이들 등록금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남편을 채근하겠죠. 빨리 받아오라고. 여보 빨리 가서 돈 받아와. 이거 어떻게 큰일 나. 애들 등록금도 해야 되는데 그랬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친구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리에 나앉았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맨날 와서 돈 달라 그러고 가전제품 다 뺏기고, 맨날 빚독촉 받는데 친구인 나까지 가서 돈 달라 그러기가 난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받아올게. 그리고 어느 날 돈 받으러 갔답니다. 진짜로. 그 집에 수소문해가 찾아갔대요. 문 앞에 이르렀는데 낡은 집에서,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중고 피아노 소리가, 소리도 안 나는 피아노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말이죠, 다른 건 다 뺏기고 그 낡은 피아노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애들 몇 명 교습해가지고 이걸로 내 애들하고 먹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학교 보내고.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돈은 꼭 갖겠다. 그러면서 집 주소도 적어주면서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정말 기다려주면 내가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집을 돌아서 이제 나오는데 이상하게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그렇게 오는데 또 마침 거기 피아노 악기점이 하나 오는데 길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 악기점이. 그래가지고 또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 아줌마가. 좋은 사람은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를 사버렸어. 24개월 할부로.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아까 그 주소 받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더덜 들어오니까 남편이 여보 돈 받아왔어? 그러더래. 그래서 경진 씨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갚으라고 소리, 당신이 갚아! 그랬대요. 보니까 피아노 샀잖아요. 남편이 깜짝 놀라고, 돈도 없는데 피아노는 왜 샀어? 그러니까 경진 씨가 하는 말이, 묻지 말고 할부나 갚아. 난 몰라. 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2번 가사 도우미를 두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사 도우미 오는 날은 나가기 전에 식사를 차려놓고 나간대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일하세요. 이거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간대. 근데 요런 메모를 어느 날 남겨놨답니다. 조기만 구워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은 바빠서 집안 정리를 하나도 못한 채 나가네요. 메모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이분이 들어오니까 그걸 봤겠죠. 식사를 했겠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유난히 그날도 집이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집안일 밥도 하고 반찬해서 빨리 남편 맞이해야 되는데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반찬하러 시장에 갈 여력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힘없이 딱 열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냉장고 안에 온갖 반찬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메모가 있더랍니다. 메모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남겨놓은 메모예요.
바쁘신 것 같아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넣어 두었어요. 솜씨는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조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별 얘기도 아닌데 눈물이 나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울었고, 둘째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구나, 감동을 받아서 울었어요. 맨 못되고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한번 책 1, 2집 다 사서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 되세요. 나만을 위한 삶, 나 중심의 삶에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의 삶을 살면 결국 점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결국 인생의 공허와 허무감이 몰려오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정한 인간으로 대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진정한 인간으로 대하세요. 나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따뜻한 사랑 하나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예일대학 신학부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의 책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조직신학 교수로서는 현재 가장 탁월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건이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든가 몇 가지 책들이 삼위일체라든가 몇 가지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로슬라브 볼프나 또는 톰 라이트나 또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은 책 내용도 안 보고 삽니다. 무조건 나오면.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약, 구약, 조직신학이 훌륭한 학자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풀로에서 공부할 때는 이 볼프 교수님이 풀로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후에 예일대학으로 스카우트 돼버렸어요. 훨씬 더 많은 이제 영어로는 이 신학교 교수들 사례비를 샐러리라고 하지 않고 오너 레올륨이라 그래요. 오너 레올륨, 명예비. 샐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서 오너 레올륨도 훨씬 많이 하고 조건도 좋으니까 그리로 가셨어요. 좀 풀로로서는 안타깝죠. 안타까운 예일대학으로 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풀로에 다닐 때 이분에게 신론과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장학자, 떠오르는 소장학자였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대가가 되고 보니까 그때 수업 들었던 게 참 영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광이다. 이 사람이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아주 그 동구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시험 문제를 막 어렵게 내가지고 막 애들을 골탕 먹이는 교수가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교수님이에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교수들이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를 더 줘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보너스가 있어요. 이 책을 한 권 더 읽고 요약하면 점수를 더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점이 넘어서 110 몇 점 맞았어요. 왜? 혹시 점수 안 나올까 보너스까지 해갖고 냈거든. 그래가지고 110 몇 점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 관대한 분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가 사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공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다 썼습니다. 이 책에. 근데 이 책의 한 챕터에서 볼프 교수는 현재의 기독교가 주로 이제 미국과 서구의 기독교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서 결국 기독교를 개인의 축복과 번영과 건강의 복음으로 축소 왜곡시킨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볼프 교수는 이 책에서 이 앤드류 델만코가 쓴 The Real American Dream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이제 이거 사서 하나 보려고 그래요. 신청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 이 델만코는 미국인들의 희망과 삶의 의미가 어떻게 점점 축소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추적합니다. 델만코는
미국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왔을 때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전 이야기. 제목이 The Real American Dream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미국의 꿈입니다.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왔죠.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요. 배 타고 오면 달력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병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할 때 그 비전이 있었어요. The real dream이에요. dream, American dream.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아까 설교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하버드나 예일이다 신학교, 전신이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은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더니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이 세상의 구원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미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의 꿈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위대한 미국 건설이라는 꿈으로 축소되었거나 왜곡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때 미국은 자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고 인간의 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히피와 여피 혁명의 결과로 이제 청교도들의 희망이 국가보다 더 축소됐는데 개인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개인. 국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개인주의가 아주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미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화 한 편이. 좀 그렇게 우리나라 영화도 좀 메시지가 있는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반전운동을 반전운동.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보셨습니까? 영화가 시작되면 한 5분 동안 그 미군 해병대가 그 상륙을 하는데 독일군이 계속 총을 쏘. 총알이 막 날라다니는데 그거를 딱 한 3분에서 5분 보고 있으면 전쟁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면 안 된다 하는 반전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그 부분을 일으켰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게 그 영화 주제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라는 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2차 대전에 가만히 보니까 한 노모의 아들들인데 나머지 아들들이 전부 전쟁에 다 죽었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막내 아들. 얘까지 죽으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하니까 정부에서 얘는 데려와라. 그래갖고 얘를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어요, 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색대가 얘를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구출하러 가는데 막 적군에게 총도 맞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겠죠. 이놈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이놈을 구하러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을 알고 나중에 그 일병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고 미국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개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 청교도 조상들의 꿈이 이제 개인의 축복과 건강과 번영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델만코에 따르면 결국 신대륙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던 하나님의 꿈이
개인의 축복과 번영이라는 것으로 축소, 왜곡, 소멸된 것이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목사들이 나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미국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 설교는 대부분의 목사들 형편없는 목사들입니다. 이 축복과 건강과 번영의 복음을 팔아먹고 있는 형편없는 목사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갈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통찰력 있지. 여러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끝입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그럼 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견인교류에서 저 나중에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난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여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강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한국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이 땅에 복을 받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국가로 축소되고 교회로 축소되고 그렇게 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거의 소멸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까 제가 설교한 듯이 신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런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번 돈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 자신과 내 가족으로 축소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시장생활, 여러분의 가사일, 여러분의 공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전업가정 주부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일하는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여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의미와 목적이 단순히 나 자신과 가족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더 큰 부르심의 목적으로 확장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일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